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 가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호언장담을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아가서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고 울었더라, 회개했더라,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죠. 배반을 하니까, 제자들이 배반을 하니까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불법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예비적인 예비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희롱당한 십자가. 실제적으로 팩트, 사실적으로 가서 십자가를 질 때 그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이 아픔도 아픔이지만 예비적인 십자가가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예비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본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완성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고통이 따르고 나서 예비적으로 아픔을 치르고 교회가 탄생을 해요. 교회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이유가 그냥 십자가가 뚝뚝 섰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비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도 그냥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비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예비 십자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남자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10달 동안 가무르게 배 한 번도 안 아프고 그냥 쑥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아픔이 있고 배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원도 가고 또 그러다가 아기 낳을 때는 얼마나 아파요. 이런 예비적인 10개월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탄생을 해요. 틀려요. 맞아요.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 십자가보다도 더 아픈 예비적인 십자가, 그러니까 그 예비의 고통이 십자가보다도 더 무거운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예비적인 십자가, 완전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어떤 거였느냐? 첫 번째로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뭐를 하고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채찍은 그냥 해초리가 아니고 그냥 쇠줄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때 로마 당시에서 채찍질을 할 때는 이 어떤 이 줄이 채찍질이 있으면 이 중간중간에 이런 쇠뭉치를 달아요.
쇠뭉치를 달아가지고 한번 꽉 갈기면 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곤장을 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칠 때 살점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프기 위해서 옷을 입혀놓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책찍질할 때는 옷을 벗겨요. 맨몸에다 친다고요. 그리고 잘 꼼짝을 못하도록 뒤로 묶던가 아니면 나무에 묶던가 해가지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 것도 힘든데, 가기 전에 예비적인 이 십자가를 질 때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적인 그 팩트로 나가기 위하여 사실적인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이 엄청난 걸 치르기 위하여 이 먼저 치러야 할 십자가, 이것이 예비적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러면서도 으악 이게 아니라 아버지여, 으악 소리가 이 말이에요. 아버지야,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으악! 이 소리가 의학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맞고 찢겨져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예비적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 이런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진짜 그 백도로 나가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원망도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와, 이 소리가 뭐예요? 지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예비적인 십자가, 그러니까 그 아픔의 십자가,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픈 거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리고요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시당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를 맞는 것은 맞을 때 아파요. 그런데요, 이게 끝나고 상처가 아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어떤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뭔 일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끙끙 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희롱을 당하는지, 오늘 31절에서 희롱당한 후에 이런 얘기했죠. 희롱당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희롱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비적인 십자가가 이 책찍에 맞은 십자가인데, 두 번째로는 어떤 십자가인가 봅시다. 예비적인 십자가예요.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27절, 28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서 보니까 옷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것도 있는데 옷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옷을 벗겼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별을 달고 군인 생활하다가 별을 달아요. 그런데 뭔가를 죄를 저지르면 옷 벗겨,
그러잖아요. 옷 벗긴 건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한 일은 숲으로 돌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게 옷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어떤 신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뭔가 능력을 행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박탈시키는 것이 지금 옷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완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박탈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 조롱, 희롱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신분이 낮아서 희롱당하고, 그건 또 그렇게 할 수도,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잠을 못 자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분을 옷을 벗겨버렸다? 여러분, 대통령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건요, 일반인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사람의 그 무게는 이루 말해서 말을 못할 만큼 침묵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희롱과 조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옷을 벗겼다. 그리고 네가 왕이었냐? 그러면 왕이면 한번 이렇게 해봐, 왕옷을 입어봐라,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참 엄청난 조롱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뭔가를 행해봐, 이렇게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매맞은 십자가, 희롱과 조롱을 당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힘든 거야. 어떤 일을 당하면 가서 당할 때는 그냥 가서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전에 고통을 주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아픔, 고통. 제가 어저께 우리 그 화성시 전체 이제 5개 지역 대표와 총무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이제 대표들이 오다 보니까, 대표들은 원래 말들을 잘하고 따지기를 잘하고 말을 해요. 모이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총 대표니까 듣고 있죠. 근데 몇백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 주장들을 하고, 결국은 자기들은 일을 안 하면서 일만 만들어내고 막 일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들도 싸워요. 우리 인간이라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정리를 했어요. 이건 이렇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내가 정리를 딱 하니까 조용해질 수밖에 없죠. 총 대표가 딱 정리를 하니까. 그래도 그들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끝나고 가서 식사합시다. 식사를 싹 하고 커피를 사주고 싹 풀고 갔어. 그래도 집에 가서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소서. 응? 십자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서 그냥 십자가 지러 갈까 가서 덜렁 십자가를 진 게 아니야. 두들겨 맞고 살까지 찢어져 나가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금 견뎌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하여 이 예비적인 십자가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금 치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채찍질로 맞고 이런 십자가, 우리는 군인에 의하여 그렇게 맞지는 않잖아요. 에? 맞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밤을 치고 이런 엄청난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어요. 오늘날도 있다고요. 자,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많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뭐냐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보세요. 정치적으로 동성연애도 괜찮다, 차별금지법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막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가서 투쟁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뭡니까, 나가서 피켓도 들어야 되고, 십자가요.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No,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부처로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로도 안 되고, 여러분 뭡니까, 독재자들에 의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잡혀가.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만나요. 건강한 가정기본법, 여러분 개정안 기가 막히죠. 내용 타이틀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완전히 뭡니까, 칼날을 세우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 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아니까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숨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얻어 터져 맞으면서도 이게 하는 거예요. 얻어 터져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서 물론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방해를 해도 그것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해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막 교회 욕을 하고 장로 욕을 하고 집사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하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뺨을 치고 예수님을 지금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갖다가 희롱하고.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희롱하고 희롱의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무시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침을 뱉고. 내가 언제 침을 뱉었냐?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찢어지고 싸우고.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은 거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까?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지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시면류관을 썼다. 와, 오늘 여기 보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씌운다면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면류관은요, 여러분 봐봐, 왕한테 면류관을 씌우려면 금면류관, 보석이 달린 면류관, 번쩍번쩍하니 진주가 달린 보석 면류관, 이런 걸 씌워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주님 앞에 희롱하는 거야. 너 왕이라 그랬지? 꽝 눌러, 아야야야, 이게 아니야. 수모. 응? 저는 이 가시면류관에 대해서 참 깊게 한번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사람 소천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사실 나 그때 당시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소천하고 바로요, 첫 금요일이야. 내 앞에 30cm도 안 되는 가시면류관을 쓴 주님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찌그러진 얼굴, 나는 그렇게 흉하게 찌그러진 얼굴은 처음 봤어, 세상에서. 지금도 표현할 수 없는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의 가시면류관. 눈을 뜨면 없어요. 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또 나타나요. 또 눈을 뜨면 없어요. 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또 3번이 나타나. 그런데 그 가시관을 보면서, 야, 이광진 목사,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네가 내 아픔보다 더 아프니?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왔어.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아팠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그러진 모습, 저는 그거보다 못한데도 이렇게 아파요, 주님.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됐어. 거기서 내가 다시 일어났어. 제가요, 우리 집사람 죽고 주일날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서는 웃으면서 설교하고 성도들 힘내라고 설교하고, 그리고 힘냅시다 설교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서 집에 갈 때는 우리 집이 한 30-40분 걸려요. 그 길을 가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3년을 울었어. 3년을 울다 보니까 내 얼굴이 변하더라고. 그때 정신을 차렸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성도들을 보나, 나는 오직 성도들,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을 다 우리는 희생을 시켰어. 적은 놈도 군대 가는 것도 희생시켰고, 큰 놈도 군대 가는 거 희생시켰고, 찬양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좋은 부활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실 많이 울었죠. 겉보기에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떠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우는 시간이요.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 사실 엊그저께 우리 누나가 올라왔어요, 남원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작은 동생 집에 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누나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 있어 봐야 나는 아침 먹지도 않고 나와버리면 감옥 살잖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그러니까 모시다 놀 수도 없어. 감옥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에 오면 감옥이요. 그냥 내 나와버리고 아들은 학교 가버리고 혼자 뭐하겠어. 그러니까 안 데리고 와. 나도 그냥 나 볼일 보고 다녀. 나보고 그래, 한번 목사 집 한번 가보고 싶대. 그래 누나? 전화로. 그럼 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모셨다가 보고
내가 다시 동생 집에다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해라. 와서 보고 나 사는 걸 보고 막 우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바쁜 게 세탁기하고 건조기요. 그러니까 세탁해서 나는 속옷이 한 30, 40불, 한 4, 50불, 3, 4, 50, 30불에서 50불, 뭐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한꺼번에 빨아갖고, 그거 갤라면 힘드니까 복도에다 철철철철철 막 수건도 막 잘 어떻게 많이 묻혀내는지 몰라. 이렇게 널어놔. 냄새가 안 나라고. 말렸어도 널어놔야 돼요. 그거 갤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못 개. 그 시간 개보면요, 막 1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안 개버려요, 그냥. 나 사는 방식이요. 막 와서 우는 거야. 누나 왜 울어? 그러게, 이렇게 사냐? 누나 괜찮아. 이거 나는 내가 사는 방식이야. 그거 그래봐도 그거 깨끗해. 지저분하지 않아. 내가 그냥 누나 이거 내가 입기 좋게끔 해서 그냥 턱 입고 또 내놨다가 뭉쳐놨다 또 빨고 그냥 하나씩 주워서 입는 거야. 괜찮아. 아주 좋아. 나는 내가 편해.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더니 겨울 양말, 여름 양말 다 뒤섞여 있는 거 보고 또 우는 거야. 누나 울지 마. 다 나는 나 방식대로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셔. 내가 그래서 누나를 울려서 보냈어요. 그저께. 걱정하지 마. 잘 가시오. 인생 사는 거 다 그렇지. 울려서 보내니까 내 마음이 또 짠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 뺨을 때리는 일 안 하면 좋겠고, 주님에게 가시면류관 안 씌우면 좋겠고, 주님에게 채찍질 안 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려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예비적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아파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에서 이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예비 십자가를 보면 처참해요. 진짜 십자가 질 때보다도 더 처참해요. 침뱉음을 당하지를 않나, 땀을 맞지를 않나. 거기다가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설교 준비를 못하고 울었어. 왜 울었냐?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예수님이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고,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요, 별의별 수모를 다 겪고, 때로는 멱살이도 잡혀보고, 교회 짓다가, 멱살이를 잡았을 때, 당신은 불쌍한 사람, 왜 감히 하나님의 종을, 나는 그런 말은 안 했어. 그러나 마음속에 감히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하나님의 종을 멱살이를 잡고 너 죽을래? 나한테 이랬을 때 내 입에서 딱 튀어나오는 한마디,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 그를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적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 그러고 나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날 우는 거야.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그 옆에서 본 사람들 보기엔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눈물이 많더라고요. 어떤 일을 보면 기도하면서 울고 울었더니 20일 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사람 사업장에 가스통이 터져버려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3도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가.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면하시려고 20일 동안 사람들에게 그 나한테 있었던 그걸 본 사람들이 그 광경을 20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회를 28년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예배적인 십자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숭배하러 가려면 가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려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적인 이 십자가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일러줄 때 내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 예배 설교 준비하다 그냥 놨어. 놓고 아버지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군요. 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지.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아들이 가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자기 아들 목사 되기를 원하고 좋다고 하고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삼성, 금성, LG요? 금성이요 옛날에 뭐 이런 데 보내고 뭐 학위 따고 박사 받고 야 돈 잘 벌고 그 일 좋아해. 실제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면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을 좋아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얼마나 침을 뱉고 얼마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사야서 보니까 그 희롱의 얼굴 안에가 뭐가 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예비적인 그 찡그러진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려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려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려고 자기가 그 예비적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비적인 이 고통, 십자가를 단순히 진 걸 떠나서 앞전에 있었던 이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버릴 수 없는, 배반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일평생, 내 사는 동안 일평생 80이 될지 90이 될지 100세가 될지 모르지만 일평생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배반했는가. 여러분이 잘못할 때도 예수님은 배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만 조금 당해도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희롱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려고 단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 엄청난 예비를 거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 예비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도 예비를 통해서 많은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면 그 회사를 금방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들어간 회사는 금방 그만둘 수가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많은 예비 심사를 거쳐요. 여러분, 그 심사를 거쳐서 통과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절대로 변질된 사람이, 아담, 제1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예비된 예비의 십자가, 정말 그 본 십자가보다도 더 힘든 그 억울함, 누명, 조롱, 희롱. 나도 목회를 28년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당했지만 꼭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는 예비적인 십자가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돌입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예비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할 때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안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십자가가 올 때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기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뭔가 안 되고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비해서 다 고통을 통해서 부활하고 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돈 갖고는 외관까지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외관을 하고 아내를 다시 수정을 해서, 아내 한 사람이 많이 받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내를 수정해서 밖에다가 다시 밖에 안팎을 꾸미게 하는, 거기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원들에게도 예비적인 십자가를 주고, 고통이 있잖아요. 회의하면서도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비적인 십자가가 올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길이 보여요.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의 가르쳐 주세요. 또 때로는 잘 모르면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쉽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쉽게 가르쳐줘요. 내게 맞추세요. 맞춰서 가르쳐줘요. 그래야 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가 올 때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처럼 예비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의지했듯이, 하나님만 의지했지 않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 하나님 의지하다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시고.